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대림절의 3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대림절의 어원은 아벤투스라고 불려졌습니다. 라틴어죠. 아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출현, 현현, 그리고 도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벤투스는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불려지면서 이 어드벤트가 역시 아벤투스의 그 의미를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리고 도착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에피파니, 하나님의 에피파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에피파니, 드러났다, 현현하셨다, 출현하셨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강절은 4주간의 대강절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일을 빼고 난 24일간의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되지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오래전에 오셨지만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 아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내 앞에 출현하시는 거예요.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현, 하나님의 보이시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고 계신 거예요. 그 과정, 우리는 그 둘째 주를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신 사건이다. 물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이 사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의 사건이다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그 절대적인 사랑, 그것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표현되어지고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런 기간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해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죠. 인카네이션 이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이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란 원더맨을 말하는 거죠. 원더맨, 놀라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또한 모사라. 모사는 아주 뛰어난 책략을 갖고 있는, 뛰어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카운셀러를 말합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이사야서 9장 6절에 또한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예언 또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와 위상과 그런 어떤 분이셨지만 그 위상을 다 버리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셨으나 그것까지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모습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군림하고 이 땅에서 통치하고 이 땅에서 왕으로 절대적인 대우를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시골 어느 마국간에 버려진 그 구유에, 그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그 버려진 그 구유에 누이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분은 그 비천한 곳에서 엉금엉금 기어서 우리 곁으로 오신 분이었다. 성경은 이러한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육신 사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예언이고 말씀이지요. 어쨌거나 이 대림절 기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띠시고 우리 곁으로 오시는 성육신 사건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대림절은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세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소망의 믿음을 깨우쳐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 시상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낳았다가 아니라 낳을 것이다. 그 미래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내용인 거죠.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하고도 확신 있는 소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꿈이 있고 소망이 없는 자가 없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꾸는 꿈이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이란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고 허물어지고 마는 새로운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이 품는 이 소망은 절대적인 소망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궁극적인 소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이 엄청난 그 이름의 소망의 비밀을 우리가 가졌기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생각해보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터질 듯한 감격이 있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궁극적이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이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림절은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씨앗이 우리의 심령의 터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간이다. 우리의 심령이 돌짝박과 같아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이 쬐이면 말라 비틀어 죽거나 가시밭 같아서 그 씨앗이 떨어져서 세상의 재리와 염려들 때문에 찌들어서 그 싹이 죽어버리거나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새들에게 먹히고 마는 그런 허망한 씨앗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지면 그 뿌리가 깊이 내릴 것이고 뿌리 깊이 내린 그 씨앗은 굳건하게 자랄 것이고 그 자란 나무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 소망이 깊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갖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성도들은 늘 소망에 뿌리를 깊이 두고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 방식 또한 여러분들을 근심의 자리, 염려하는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가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치시죠. 할렐루야. 네. 이사 시편 42편 11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세상 일로 염려하거나 세상 일들로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 소망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염려와 시련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줄 것임을 믿는 이 믿음의 언어의 그런 시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림절은 이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주간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가르침은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소망의 믿음에 이어서 두 번째 기다림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믿음. 어쩌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가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어떤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욕구라고도 대체할 수도 있을 텐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욕망이나 어떤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기다림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다림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이 기다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엇을 기다리냐가 중요하겠지요. 나는 정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기다림은 도대체 어떤 기다림인가? 내 인생의 기다림이란 어떤 기다림을 기초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Waiting for Godot라고 하는 세뮤얼 베켓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일랜드 분이지요. 이분이 지은 고도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5명의 캐릭터들이 나오지요. 에스트라곤, 블라디미르, 또 푸조, 또 소년 뭐 등등 해서 이렇게 한 5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 책을 읽어보면 마구 헷갈려져서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한 가지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사람이 그 돌무덤 위에서 있다가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막 잡담을 하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날에는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뭘 이렇게 가면서도 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인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어떤 그 필연성을 이 고도를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면 혹시 이 고도를 기다리며 속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 이 등장인물들처럼 막연한 것은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고도라는 분이 오시겠지. 그 고도가 뭔지 물론 해석에 논란은 많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등등 많은 이런 어떤 삶의 일상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 나는 도대체 뭘 기다리며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워서 내일이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 저녁에 침상에 누우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요. 물론 그러신 분들은 그 인생이 얼마나 낙심으로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득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맞이하는, 순간순간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기쁨이 아니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인 거예요. 그 절망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일을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차라리 내일이 안 오고 그냥 이 순간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수 있고 내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가 있고, 한 주가 지나든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그런 기쁨과 변하지 않는 즐거움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주체가 있고 그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다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기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기쁘시고, 그리고 1년 후도 이 기쁨과 즐거움이 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는 그 승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의 슬픔 속에, 고난 속에, 염려 속에 놓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삶이 때로는 고달프거나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로 바라보시고 내가 바라보아야만 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하셔서 그분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여러분 삶이 생동감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믿음, 기다리는 믿음 다음에 새로운 시작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여러분 자체가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문을 나서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저분들과 나와는 모든 게 다 똑같고 뭐 별반 차이가 없고 50보 100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 존재 자체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이었고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던 자였고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그러한 자녀, 그러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 얽매여 있던 자가 아니라, 또 세상의 그 어둠과 죽음 속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된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의 선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절망일 수밖에 없던 자가 영원한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고맙고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궤적들이, 내 삶의 여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부족하거나 희미하거나 그것이 너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련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고난에 놓여있고 그 척박한 광야의 그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너희가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일들을 내가 저 광야에서 길을 내어줄 것이고, 저 사막의 그 모래 땅에서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그 물을 너희들이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새 일들이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시고 그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God is with me, God is with us, God is with you.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우리를 그냥 홀로 내보내셔서 그 일을 하라고, 그 일들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나는 너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그렇게 고독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지 아니하고, 너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은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절대 사랑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은혜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의 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대림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소망의 믿음이 넘치게 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대린절 기간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